이사야 60장 22절 한 절만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60장 22절 한 절. 오늘 꼭 이 마이크를 고쳐야겠습니다. 한 절 같이 읽어요.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읽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일으켰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여러분, 저는 은혜와 비전 교회를 개척할 때 이사야 60장 22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 목회 개척 말씀이라고 늘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은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 낯선 곳에 아무도 없는데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거야. 저는 지금 같이 함께 하는 어떤 그룹이나 지원하는 교회가 없고 물질이 없는데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야.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야. 이사야 60장 22절은 은혜와 비전교회가 제 개인적인 비전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비전으로 삼고 14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사야 60장 22절을 거의 대부분이 다 외울 겁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거야. 이 말씀에 저는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교회라는 것은 일반 기업과 일반 어떤 회사와 어떤 경영구조와 달라서 하나님이 닫으면 사람이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면 그 어떤 사람도 열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작다고 여겨지는 곳에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던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바로 비전입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개척할 때 14년 전의 아이들은 정말 겨우 초등학생, 정말 부모의 역할로 감당해 준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며 이제는 명석이도 그렇고 영광이 영원히 다 대피기도를 할 수 있는 대열에 쓴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또한 많은 얼굴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분명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가장 상호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라는 교회를 가지고 그냥 은혜교회라고 할까? 그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단어가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비전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호라마, 호라마, 호라오, 다시 호라마, 호라오. 이렇게 바로 비전이라는 단어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환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언어가 호라오입니다. 원래는 호라오입니다. 환상. 자, 환상이라는 명사 호라마. 그런데 환상으로 보다 호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저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 목사님은 비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발견해내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오산, 양산동과 병정과 동탄과 아니 그 외의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우리들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평범하게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언어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볼 때는 이상적인 것이고 환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이 VISION을 치지만 사실 성경은 이상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이상을 본 것이고 환상을 보며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언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면 발견하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비전을 뭐냐고 물어본다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발견해내는 겁니다. 땅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차 한테서 이것이 보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발견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가다 보니까 숲속에 돌 밑에 산산에 묻혀 있더라 라면서 캐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야 네가 조금 더 가서 저 사람에게 저 일에 네가 힘을 합치고 네가 노력하면 된단다 라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것이 비전입니다. 왜 이사야 비전 캠프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분명히 어떤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몰랐던 자에게는 복음의 확신을 주셨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멀었던 자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 아끼라에 가장 중요한 것, 가치적인 일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영혼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요. 방금 행복이라고 이 찬양 부를 때 혼자 율동을 한번 머릿속에서 여기 앞에 큰 사람이 한 명 서 있어요. 큰 사람이 여기 행복이라고 그 뒤에 6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나와가지고 혀깃을 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들고 나올 때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뭐 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거. 맞죠? 그때 한 사람이 행복은 뭡니까? 화려함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정결함. 두 번째 또 뭡니까? 가사가. 왜 이렇게 가사들을 몰라요? 난 아까 들으면 알겠는데. 두 번째는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거. 또는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그냥 보고 부르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가진 것이 적은 것이 그래도 가진 것이 적어도 그러면 행복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감사죠. 그래서 맨 앞에 용환이를 세워놓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제일 큰 놈을 세워놓고 뒤에 숨어있다가 우리가 화려한 거 펴기 들고 나오고 감사한 거 튀어나오면서 큰 거 들을 때 이게 맨 끝에 다 같이 행복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웃고 있었어요. 110kg짜리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뒤에 숨어있으면 행복이라고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건 사실상 우리 눈에는 자 여러분 보세요. 110kg짜리 속에 유신이 숨어있으면 유신이 안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숨겨져 있는 거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라오 찾아내다 발견해다. 이사야 비전 캠프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세계에 있어서는 남유다가 멸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는 저들의 힘으로서는 저대로 아수를 이겨내고 바벨론을 이겨내서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환상은 이미 그들에게 있었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루트기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기 원하세요. 축복. 김사형제가 얼마 전에 복으로 돌아가는 거 앞으로 목사님 이어서 계속 수련회 하자는데 처음에 뭐라고? 회복이었잖아요. 회복. 그다음에 뭐라고? 회복까지 갔어요. 축복, 행복. 목사님 계속 우리 복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아들 이름을 김복이라 짓는 거야. 그랬더니 김원이랍니다. 복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단어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 축복, 행복. 그러다가 내 새끼 없어가지고 팔복 막 나오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불행으로 저주로 다툼으로 추락하고 낙심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비전 캠프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환상은 그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말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 보여요? 아니야. 물질 금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는 확신을 가지라. 이것이 비전이에요. 힘들어요. 지쳐요. 들려오는 이야기를 치고 행복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낙심과 낭만과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순수함과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가 맺혀짐을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제가 교회 뒷뜰에 가니까 포도가 색깔이 변했어요. 포도 열매가 이제 어느덧 8월 중순이 되어가기 전에 이미 검게 됐어요. 지난주만 해도 녹색이었어요. 근데 한 주 만에 얘네들이 이제 포도 색깔이 됐어요. 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 뒤에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복숭아도 이제 주먹만해졌어요. 좀 떨어져서 그렇지. 보이지 않지만 열매는 맺혀져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유실나무에 유실이 달리고 있어요. 따먹으면 돼요. 가져가면 돼요.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비전이옵시다. 비전이에요. 저는 은혜와 비전교회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비전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낙심과 낭망의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다음 자매는 다음 주에 불가피하게 온다 그랬나? 불가피하게 12시에 타고 12시, 밤 12시에도 온다는 그런 각오로 사신다고 했는데, 미리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계획해가지고 가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 참 좋은 기회들이에요. 그런 계획들을 놓치지 맙시다. 같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거고, 내년에는 또 영어 캠프를 준비해 보자고요.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간의 노력과 그간의 어떤 애씀을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닙니까?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6가지를 한번 외쳐볼게요. 일반적인 비전 컨설팅이라는 사람들이 비전이란 무엇인가를 6가지를 갖고 강의하는 것을 제가 뽑아놨어요. 첫 번째, 비전은 일반 사람들은 이룰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런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라 그러는데요. 2번, 두 번째, 사람들에게 비전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비전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렇듯해요. 세 번째, 사람들은 강의할 때 비전이 뭐냐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한답니다. 네 번째, 비전이 뭐냐고 말하면 회사의 사원들에게 말할 때 비전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한답니다. 다섯 번째,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비전이 뭐냐고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구하며 연구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한답니다. 여섯 번째, 비전이 뭐냐고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상세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런답니다. 6개 다 맞아요. 이룰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거, 미래지향적인 거,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나가는 거 다 맞아요. 이런 것들 위에 바울 사도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아시아 선교지교는 터키입니다. 터키의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지역이 그 당시 때 터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내가 아시아로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내가 갈 만한 것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밤에 환상이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가서, 즉 유럽이죠. 그곳에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는, 전혀 잘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무엇인가 상세하게 계획도 세우지 않았지만 저는 진정한 비전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 속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이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그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유럽에 들어가서 유럽의 복음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 위에 아시아의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룰 수 있는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적인 비전을 말할 수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데이터와 인간이 갖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내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에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자기의 즉각적인 순종의 움직임 그리고 실행이 있을 때 그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알긴 아는데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비전의 사람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 비전이 아무 생각 없어요. 이걸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절실하지만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게으른 자예요. 방탕하예요. 그 사람은 그나마 그게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거라 아무리 말해줘도 잘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인데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비전입니다. 반대로 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잘하지도 못해요? 라고 말해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아멘하고 순종하며 실행할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전도하려고 그러면 쑥스럽고 수줍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나와 당신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그리고 우리 11시에 만납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 그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가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곧 유럽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미국으로 갔고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왔고 한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선교를 파송하는 세 번째 나라가 돼서 다시 복음을 역수출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역할을 이 오산 땅 은혜와 비전교회가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용기가 있든 없든 간에 가족이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를 잡아내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게 날씨도 덥고요. 일찍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이루어 드립시다. 그게 비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개척이 미래가 어떻게 얼마나 어떤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은혜와 비전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육선교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도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